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돈을 갈취하는 목사들. 성전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목사들과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임마누엘 성전이나 베들레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짓기 위해 헌금을 거둘 때부터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작정하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받았으니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며, 교인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거나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교회 건물을 신성시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에도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하여 교인들의 돈을 빼앗고 있으며, 목사들은 그렇게 지은 건물과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냐 자식들에게 세습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반대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가증한 사기꾼들이며, 이런 사기꾼들에게 속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은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전에 대하여 잘 들으시고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과 함께 계셨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은 성전이 아니었고, 구약 시대에 처음으로 언급된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린 베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은 모세가 세운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장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장막을 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후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위치하여 백성의 여정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은 실로에 정착했고 주의 성전이라 불렀으며, 백성들은 실로로 올라와서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옮겨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다윗의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그 원인은 다윗이 전쟁의 사람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에게도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주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름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 범죄하고 하나님과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고 그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성전은 마귀들과 우상들의 형상들이 득실되는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게 하셨고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바빌론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하신 포로기가 끝나고 에스라 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지만 그 규모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후에 유대인의 왕이 된 에돔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여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성경에는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가신 것과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한정상들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한정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전을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시는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심으로써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는데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목사들이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교도들이 믿는 신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건물 안에 새겨 만든 신, 집안에 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들이 신이 되어 신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는 목사들은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은 세상에 나가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죄를 지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신다는 말씀은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죽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성전인 자신의 몸으로 죄를 짓거나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된 성도들은 휴거될 때까지만 이 세상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목사들과 성전 건축을 한다면서 헌금을 작정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며 그들은 자기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런 자들에게 속아 여러분의 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교회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성경보다 교회를 더 신성시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며 계속해서 교회만 지으려고 교인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변개된 성서들을 버리고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